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CJB 교양 강좌의 MC 전준호입니다. 삶의 깊이를 더하고 시야를 넓히는 CJB 교양 강좌. 오늘은 우리의 지친 마음을 문학을 통해 위로하고 다독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우리에게 삶과 죽음은 어떤 무게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 그 과정을 나아가며 함께 하실 문학 테라피스트이자 청주대 명예교수이신 권희돈 교수님 모시고 치유의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교수님. 저는 아까 소개받은 것처럼 문학을 통해서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는 문학 테라피스트 권희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죽음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렵습니까? 무섭습니까? 죽음이 진짜 나의 친한 친구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몹시 두려워하죠. 무서워하고.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죽음에 대한 공부를 학교, 중고등학교 커리큘럼이 있어서 그때부터 배운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죽음에 대한 준비를 열심히 하게 되고, 그러면서 삶을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공부가 굉장히 필요한 시대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인간이 5가지 경험하는 게 있어요. 기억할 수 없는 출생 경험, 그리고 출생하고부터 계속 부단히 먹죠. 30년 전에도 먹고 앞으로 30년 후에도 먹을 거예요. 끊임없이 음식을 섭취하면서 에너지를 보충하고 그러면서 생명을 유지하죠. 두 번째는 음식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잠이에요. 하루에 3분의 1씩 잠을 자는데요. 이 잠자는 3분의 1이라는 시간은 완전한 휴식 시간이에요. 그래서 잠을 얼마나 잘 깊이 잘 자느냐에 따라서 삶의 성공 여부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잠을 잘 자는 습관, 이 습관을, 그리고 잘 자는 방법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연구를 해야 돼요. 세 번째는 사랑인데, 성의 성숙기에 되면은 짝을 찾아서 열렬히 사랑을 하죠. 그리고 자기의 자손을 이렇게 낳아서 이제 후세를 이어가잖아요. 그리고서 마지막으로는 죽어요. 이게 죽음은 어떻게 죽느냐? 이거는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정말 삶을, 인생의 후반전에 고통을 많이 받게 됩니다. 대개 어떻게 죽습니까? 사고를 당하기도 하지만 병들어 죽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죽는 순간에 나는 아무것도 모르죠. 그러나 장례식이니 사무제니 49제니 이런 거 전부 다 남아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또 내가 죽을 권리를 주장하는 그런 시대예요. 이게 세상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무튼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했지만 기억하지 못하는 잊혀진 경험인 출생에서 시작해서 경험을 하겠지만 그것도 3분의 1은 잠을 자고 3분의 2만 찍고 까부르다가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인데, 그 인생을 사는데 얼마나 수많은 우여곡절과 파란만장,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살아있다는 거, 산다는 거, 죽는다는 거 굉장히 엄중한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삶에 대한 권리를 많이 주장을
하는 것만큼 죽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내 죽음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어진 삶, 내가 선택한 삶이 아니죠. 내가 선택한 삶이 아니지만 주어진 삶이지만 잘 사는 웰리빙, 주어진 삶이지만 잘 죽는 웰다잉, 이 두 가지가 지금 최고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준비는 세밀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디서 죽을 것인가? 그 유언장에 남겨놔야 돼요. 장례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매장을 할 건가? 화장을 할 건가? 그런데요. 그 부처님이 세상을 떠날 때 막 죽으려고 하니까 40년 부처님을 모시던 아난다가 막 울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아난다야, 너 왜 우느냐? 그러니까 선생님이 돌아가시려고 하는데 슬퍼서 옵니다. 저기 저쪽에 있는 문수보살을 봐라. 문수보살을 보니까 웃고 있어요. 인간 삶의 고통,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니까 그걸 해탈이라고 하죠. 해탈하니까 우리 선생님이 즐거우니까, 해탈의 세계에 가니까 즐거우니까 기뻐서 문수보살이 웃고 있지 않느냐. 다시 가면 문수보살은 깨달은 자예요. 그러니까 죽는 게 반드시 나쁘지만은 않다는 거는 이런 새로운 견해. 우리나라 소설가 중에 이청준이라는 소설가는 죽음을 축제로 보고 있잖아요. 그 축제로 보는 건 뭐예요? 죽는 사람은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잖아요. 그런데 일단 죽으면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예요? 술 마시고 막 노래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 축제나요. 임권택 감독이 영화로도 만들었어요. 이게 부처님이 얘기한 해탈의 그 의미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어쨌든 죽음에 대한 준비가 참 중요한데 유언장을 꼭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사람이 어느 때 됐을 때, 식물인간이 되었을 때 가족들이 의료의 지원을 받아서 그냥 살려두잖아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죽을 때 그냥 깔끔하게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거를 쓰는 거예요. 써가지고서 어디에 넣으라고 그랬어요? 전국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언제든지 써놓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희처럼 막 매년 동안 계속 병원에 누워 있었잖아요.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제일 밑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현대인의 특징 중 하나가 죽을 권리를 주장하는 거죠. 이게 요즘엔 안락사에 관한 견해들도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리고 장례의향처럼 내 장례식에 비디오를 찍어서 내 장례식에 온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내가 살아오니까 다 필요 없어. 한 가지만 있으면 돼. 돈도 필요 없어. 친구도 필요 없어. 이런 얘기를 써놓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요? 건강. 에? 건강. 또 사랑. 또 봉사. 감사. 감사. 그리고 묘비명이라도 이렇게 유언장에 써놓으면 어때요? 극 작가님 보나도 지어놓으면 뭐라 그랬어요? 오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이건 묘비명이에요. 그러니까 인생 70년, 80년, 90년을 살면서 삶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정의 하나를 이렇게 써놓는 게 참 중요하죠. 그래요. 그래서 중광 스님이라고 그 전에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좀 굉장히 아프다고 해서 한번 가뵌 적이 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왜 괜히 왔다 간다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
또 확실히 깨달은 사람이에요. 어쨌든 유언 그런 거라도 가령 매장을 하면 묘비명에 내가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 메시지 하나는 남겨놓은 거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제일 준비를 제일 잘해야 되는 게 재산 정리예요. 재산 정리라고 유언을 한다시피 유언을 한다고 해놓고 그 재산을 누구한테만 다 줘요? 아들한테만, 큰 아들한테만 다 주고, 그죠? 작은 아들한테 얘기, 빈대만큼, 네. 그 딸한테는 하나도 안 주잖아. 그 얘기는 옛날 얘기예요. 지금은 법적으로 아들, 딸, 똑같이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딸한테도 똑같이 나눠줘야 돼요. 뭐까지? 기금속까지 전부 다 찾아가지고서 아들, 딸 이렇게. 그러면 깨끗해요. 근데 큰아들한테만 잔뜩 주고 하니까 언제 싸워요? 명절 때만 되면은 가만히 있다 조용하다가도 뭐만 마시면 술만 마시면 요 편도체가 막 흥분해가지고서 싸우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자손들 간에 참 잘 살게 하려면 재산 정리를 깔끔하게 해야 돼. 이런 게 다 죽음에 관한 준비예요. 이게 죽음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살펴보면 유교의 죽음관인데 보본반시라고 해서 예기에 나온 얘기인데 인간의 근원인 천지, 하늘과 땅, 그리고 선주들의 조상들에게 은혜를 보답하면서 그 본래의 곳으로, 근원의 곳으로 간다. 태어나기 전에 있는 곳으로 간다. 그 태어날 때 어디서 태어났느냐? 저 무덤이 보이죠. 제일 밑에 있는 무덤 보면 봉분이 있죠. 이 봉분이 있고 그 위에 이렇게 줄 쳐져 있죠. 이게 이 봉분이 뭔가 하면 임신한 여자를 이렇게 눕혀놓으면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담처럼 쳐져 있죠. 이게 바로 뭐예요? 여기 여근곡, 둘레 쳐져 있는 그 피너스 언덕 뭐 이런 쪽으로 이런 게 이제. 그러니까 사람이 이런 곳에서 태어났으니까 이런 곳으로 간다. 이런 곳은 다 어디예요? 산이죠. 이게 산의 모양, 임신한 여자의 모양, 산의 모양, 볼록한 모양이 저게 무덤이에요. 그런데 음이잖아요. 동양 철학에서는 양, 그리고 오행, 금목수화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동양 철학의 근본인데 음양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음이 형태로 만들어놨으니까 뭐가 부족해요? 양기가 부족하니까 뭐를 세워놓은 거예요? 비석을 두 개. 이거 남근이에요. 남근을 세워놓으면서 음양이 조화가 되니까 뭐가 돼요? 조화, 그리고 풍요, 다산, 이런. 그러니까 후손을 위해서. 근데 이게, 이 이야기가 누가 했는가 하면, 민속학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민속학에서 얘기하는 건데 굉장히 과학적이고 설득력이 있어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왔을 때 산에 오면 저런 게 많이 있으니까 저게 뭐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때 이 민속학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해석을 하면 굉장히 과학적이고 설득력 있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유교라고 하는 것은 2조 500년이죠. 그런데 고려시대 때는 불교가 굉장히 중요했었죠. 신라시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조선 500년뿐만 아니라 그 고려시대, 신라시대 그 이전에도 우리나라 무덤은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특수한 민족이에요. 이 우리나라 사람이 특수하다고 하는 거는 여러 분야에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무덤도 그래서 우리 사람이 죽으면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러죠.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신 거예요.
어디로? 근원으로. 불교에서는 일단 사람이 적으면 어디론가 간다는 거죠. 참 모든 생명은 지은 업보에 까르마에 따라서 지옥, 아귀,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이걸 육도라고 그러는데 이 육도 중에 한 곳으로 간다는 거죠. 그리고 육도 중에 한 곳에서 거기서 다시 또 그 업보에 따라서 또 다른 곳으로 또 간다. 그러니까 이 육도를 계속 돈다는 거죠. 이게 윤회선인데 사람이 죽으면 이 다음 생애를 어디로 갈지 요거를 결정되는 게 49일 동안이에요. 죽은 뒤에 49일. 그래서 49일까지는 그 망자가 뭐로 떠드는 거예요? 중음신으로 떠들다. 49일 동안 죄를 잘 지내면 좀 좋은 데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까르마가 현실 세계에서 까르마가 아주 엉망진창이면은 보통 나쁜 곳에 가는데 그래도 49제를 지내주면 조금 나은 곳으로 가는데 조금 나은 곳이라는 게 어떤 곳이에요? 인간 세상이에요. 인간 세상. 그 다음에 더 나은 곳에는 천상 세계로. 기독교에서는 부활 사상 때문에 사람을 화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죽은 후에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대요. 그래서 죽으면 지옥이든 천국이든 어느 한 곳으로 가는데 그 판단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따라서 지옥으로 가고 그다음에 천국으로 가는데 그러니까 의사들은 사망 진단을 뭐로 봐요? 심정지로 봐요. 그래서 뇌 기능이 회복 불능할 때 그래서 경찰과 소방서를 불러가기만 하면 돌아가신 것 같다고 부르면 무조건 와서 뭐예요? 심폐소생술을 하죠. 근데 장례 치료해야 되는데 와서 심폐소생술 하니까 좀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를 부를 때는 병원으로 모셔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삶이 살다가 대개 죽을 때는 뭐 때문에 죽는다 그랬죠? 대개는 건강 때문에 죽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살다가 임종 직전에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대개 요 정도야. 사랑, 감사, 용서 이걸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산 거. 그리고 죽음 준비를, 작별 준비를 제대로 못한 것. 그래서 그 중에 하나만 제대로 하고 가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죠. 네, 이번에 해볼 곡은요. 네, 남진님의 둥지를 이제 다른 버전으로 이제 진행을 해볼 건데요. 이 곡은 좀 신나는 리듬이 있는 곡이에요. 그래서 이 리듬을 좀 타주셔야 돼요. 그리고 약간 끊어주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이 곡의 맛이 더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어느 부분 해볼까 하면 현실일까 꿈일까 사실일까 아닐까 이 부분이 있어요. 현실일까 꿈일까 사실일까 아닐까 이렇게 딱 끊어주셔야 돼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 부분? 하나, 둘. 현실일까 꿈일까 사실일까 아닐까 이렇게 딱 끊어주면서 불러주시고요. 전체적인 리듬을 이런 느낌으로 한번 같이 해서 불러볼게요. 자, 박수! 높이 자리 채워주고 싶어. 내 인생을 전부 주고 싶어. 이제 너를 내 곁에다 앉히고 언제까지나 사랑할까 봐. 우리 더 이상 방황하지만 한눈 팔지마. 여기 둥지를 들어
지난 날의 아픔을 잊어버려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이제 너는 혼자가 아니잖아. 사랑하는 나 있잖아.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다 내가 해줄게. 자, 현실일까 꿈일까 사실일까 아닐까 헷갈리고 서 있지 마. 사랑이 뭔지 그동안 몰랐지. 내 품에 둥지를 들어봐. 자, 우리 방청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올해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는 의미로 소리 한번 질러볼게요. 다 같이 소리 질러! 너 빈자리 채워주고 싶어. 내 인생을 전부 주고 싶어. 이젠 너를 내 곁에다 앉히고 언제까지나 사랑할까봐. 우리 더 이상 당황하지 마. 한눈 팔지 마. 여기 둥지를 틀어. 지난 날의 아픔을 잊어버려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이제 너는 혼자가 아니잖아. 사랑하는 나 있잖아.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다 내가 해줄게. 현실일까 꿈일까 사실일까 아닐까 헷갈리고 서 있지 마. 사랑이 뭔지 그동안 몰랐지. 내 품에 둥지를 들어봐. 내 품에 둥지를 들어봐. 오늘 죽음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봤는데 혹시 공부한 내용 중에 의문이 가거나 또는 더 보충하고 싶은 이런 말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하셨던 말씀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아난다? 네. 그 아난다는 부처님의 그 사촌 동생이에요. 예, 부처님이 80세에 세상을 떠났는데 40년 동안 부처님을 이렇게 수행하면서 모셨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쯤 그때 너무 슬퍼서 막 우니까 왜 우느냐 그랬더니 아난다가 선생님이 돌아가실 것 같아서 슬퍼서 옵니다 했더니 저기 앞에 있는 문수보살을 봐라. 문수보살은 죽음은 고통으로부터 해방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해탈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면서 그 아난다한테 얘기를 하죠. 앞복, 뒷복, 부하바. 너 자신을 스스로 밝히는 등불이 되라. 그 말은 산스크리트어예요. 그 고대 인도 앞복, 뒷복, 부하바.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죽을 자로서 산 자라고 규정하는 그 현상학자들의 그 죽음에 대한 견해를 조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아까 시간이 바빠서 그걸 훌쩍 지나갔는데 그걸 딱 잡아서. 그러니까 그 현상학자들은 그들의 그 대전제가 뭔가 하면 실존, 이제 인간의 실존은 그 being in world, 세계 내 존재, 세계 내 존재. 그러니까 죽음은 세계 바뀌죠. 그러니까 세계 내 존재를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러니까 죽어서 잘하고 어쩌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살아있을 때 정말 가치 있게 열심히 주체적으로 사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삶과 죽음을 이분법으로 보지 않고 어차피 죽을 거니까
이미 죽는다는 것도 경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산자라고 산자, 죽은 자 이렇게 하지 않고 산자를 죽을 자로서의 산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죽음을 끌어당기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을 끌어당기면서 죽는다고 하는 것을 자꾸 강조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뭐에 관심 있게 하는가 하면 삶 자체에 관심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상학자들의 삶은 실제 현실적인 삶을 굉장히 중요시하죠. 그러니까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고 사랑의 성숙기에서 열렬히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서 사랑을 하듯이 죽음을 그렇게 준비하면 그 죽음이 정말 말끔하게 이렇게 정리될 것 같습니다. 두서없는 말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